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저희 작년에 부교육자들이 주말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성탄절과 신년 이제 잠시 다른 말씀 나누고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아침에 경건회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어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청한 사람과 그 온 사람이 너에게 와서 여기 이 사람 자리니까 저기 뒤로 가라 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와서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더 높은 자리로 가자고 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높여줘야 할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높아짐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높아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집안 사람 속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이나 성막 기구들을 옮길 수 있는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도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디에서부터 속하게 하는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부터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보니까 왜 우리들은 높아질 수 없는 것일까? 왜 아론만 그런 것일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면 르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르후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르후벤이 그런 뜻입니다. 보라. 첫 번째 아들이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장자였지만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다가 혹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 장자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로서 두 몫을 주는 것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서 두 사람을 이제 요셉 대신해서 두 배로 그렇게 받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도 우리 집안이 야곱 집안의 장자 집안인데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아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서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나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당을 짓게 해서 거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견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왜 너희만 그렇게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우리도 좀 올라가 보자. 표현은 옳은 표현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애굽 땅을 표현할 때 그들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도 다 잘났는데 왜 너네만 잘난 척하고 우리 위에 있느냐. 그리고 하려면 빨리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지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것이 불만의 주된 내용이었고 그들이 들고 일어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혹은 모세 때문입니까? 아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명의 점탕꾼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헤맨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각각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이전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라고 있는 말씀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행한 행동의 말씀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디 앞에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 따지러 온 사람들, 반역하러 거슬러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유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스데반 집사의 그 간증에 의하면, 설교에 의하면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왕자로서 왕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었고, 통치자로서의 그런 품위와 품격을, 그리고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당신은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장막 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우리를 떠나지 말고 같이 계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모세도 이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식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세가 자기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고라 자손의 사람들과 르우벤 자손의 사람들, 반역하러 온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지 않고 우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뒤에 결과는 다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갖고 와서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모든 사람들, 반역하던 사람들을 삼킨 바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 빌립보서 신약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생길까요?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춰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 우리는 나만 겸손해지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겸손히 그 자리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유익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피택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도 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일꾼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직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망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조차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히 자기를 낮췄던 모세, 아론,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 높이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다툼과 허영이 없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피택자들 세우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높여주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겸손의 본을 따라서 이후에 세워질 많은 다른 일꾼들도 겸손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과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